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계셨고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곤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됨, 공동체됨, 그리고 연합함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동안 한 해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시 후회하신 것 있으신가요? 야,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이건 아쉬웠던 것 같아, 이건 했어야 했던 것 같아 라는 아쉬움, 그런 모습들, 마음들 혹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성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12번도 더 하면서 아쉬움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감사가 뒤범벅되어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의 형편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나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예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근원적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사도 요한이 선언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러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보통 존재적으로 생각할 때에 함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할 때에는 여러분 또 다른 객체가 적어도 두 존재 이상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을 때에 함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근원적으로부터 뒤집어 놓습니다.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가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타한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베들레헴에서도 요단강에서도 기적이나 사역의 이야기에서도 시작하고 있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모든 성도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태초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태초라는 시점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고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선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신 분, 홀로 자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사람은 우리 한자어도 우리 사람 인자를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X 틀렸어, 인간이 틀려먹었어, 이런 거 아니시죠? 보통 요렇게인가요? 요렇게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여서 적어도 남과 더불어 둘 이상이 서로 기대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바 받은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한자어 사람 인자에도 담겨 있다라고 더러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과는 근원적으로 다르신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홀로 계셔도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본질상
관계성 속에서 관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태초부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관계성 속에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 속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뭔 말이냐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함께 공감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안에는요, 태초부터 외로움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있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흐름이 있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사람처럼 배워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동시에 그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외로움 속에서 고고하게, 마치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린 산에 홀로 이렇게 푸른 소라 푸르른 소라, 이게 독야청청하는 그 홀로 고고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을 상상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그저 저 멀리 계시고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혼자 계신 분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계신 분이 아니고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중에 단 하나도 그가 하나님이 없이 존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구절이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어제의 나도, 그리고 새롭게 결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의 나도,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의 나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흔들리고 있는 나, 지쳐 있는 나, 스스로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나조차도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젊은 친구들이 이것을 좀 재밌게 코믹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여러분, 이걸 쉽게 웃으면서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대답 없이, 확신 없이, 정답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쥔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나를 덮어쓴 입은 옷이나 나를 지금 나타내는 명찰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그러다가 지쳐 쓰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너의 존재는 실수로 생겨난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계획하였고 너를 주목하였으며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가 그랬던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난 앤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한 4, 5학년쯤 되었을 때 진주 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물밑을 내려다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 그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아빠는 슬퍼할까? 뭐 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어린 정말 한 12살 정도 되지 않는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세상에 던져진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마치 돌연변이처럼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지금도 섭리되어지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정말 밝고 명랑한 찬양이지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밝게 막 모두가 다 웃어요. 축복해 막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자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라는 이 찬양을 할 때 저는 종종 오히려 울곤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 1900 몇십 년 대한민국 어느 날에 어느 얘가 생겨났네요, 태어났네요 한번 쳐다보시죠. 이렇게 보고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막 개선되어지고 막 좋은 일이 막 정말 뭐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생겨나고 그러지는 사실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늘 밝게, 설교문을 쓰다 보니 이 단어를 썼는데 빛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지치고 때로는 스스로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실수해요. 넘어진 나의 모습들로 나를 판단하고 재단해서 현재의 형편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오늘의 나를 설명하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오늘의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안에 나의 시작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성경에 있는 두 단어로 함께 계셨고라고 지어보았어요.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출발점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무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외로운 그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는 이미 생각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계획에 막 부풀어 있어요. 내가 올 한해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겠다. 그러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작심삼일. 그러다가 난 또 원래 이래 이러면서 왜 배를 쳤냐? 제일 힘든 계획이 다이어트 계획이었어요. 이러면서 난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실패하는 네가 아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선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나됨으로 설명하려고, 증명하려고, 버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어 서는 인생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버린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의 시작이 주님 안에 있었고 나의 인생 여정이 주님 안에 있으며 이후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